예,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 레위기 1장 1절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주일날 우리 개론했는데 약간 좀 더 보충적인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개론의 어떻게 되면 보충적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레위기에서 보는 인간론입니다. 자, 레위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레위기에서 과연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보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측면들, 레위기가 보고 있는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시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인간 자체만을 보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레위기가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한다면 레위기는 인간을 결코 중립적인 존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희생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본질적으로 애초에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희생제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그의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희생제사 없이 자격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죽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에서도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에 깔고 번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레위기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더럽게 하는 아주 강력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라고 이 레위기서에서 표현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째는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고요. 세 번째는 이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세 가지 아담, 네페시, 그리고 이시, 이 세 가지 표현을 가지고 인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아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 말고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인간, 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서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인간을 표현하는 그 표현은 15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인간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동물과 대조되는 존재로서의 인간. 동물은 베헤마라고 이야기하죠. 베헤마가 아니라 인간. 그렇게 같이 대조적으로 설명할 때 인간 표현을 할 때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아담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인간의 육체적인 면을 강조할 때, 육신적인 우리 인간 있죠. 우리 호흡하고 운동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인간의 모습, 그 부분을 표현할 때, 강조할 때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그냥 인간이 아니고 전체 인류를 표현할 때, 그때는 정관사 하를 붙여서 하아담이라고 하는데 the man이죠, 영어로 하면. 그때는 그냥 인류, 보편적인
인간 전체를 지칭할 때 요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네페시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네페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나라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영혼 정도가 아마 적당할 겁니다. 이 네페시라고 하는 표현은 레위기서에서 60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인간의 존재론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고, 제가 그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육신이랑 영혼을 분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샤머니즘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육신이라는 구성 요소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본질적인 구성 요소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측면. 인간의 육신적인 측면이 있고 정신적인 측면이 있고 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영혼과 육신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인간을 바라보는 중심적인 측면이 육체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그냥 육신적인 측면을 바라볼 때에는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인간의 내적인 측면, 즉 마음,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 요 내 속에 있는 내면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에는 네페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의미로 내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분법 이거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요. 자, 네페시는 레위기서 총 60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뭐 사람, 살아있는 존재, 생명, 영혼, 시체 이런 식의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시체라고도 번역이 돼요. 일반적으로 영어나 한국어에서 번역을 하거나 해석하는 사람들이 네페시를 사람, 살아있는 존재, 생명, 영혼, 시체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한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레위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페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좋게는 네페시라고 그냥 그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정확한 것이죠. 자, 네페시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데 내리시는 형벌 가운데 카레트 형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레트. 카라트는 자르다, 끊다, 단절하다 요 소리고 카레트 그러면 수동형으로 해서 끊어지다. 그래서 너희가 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가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끊어진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카레트라고 하는 수동형을 쓰는데 이 카레트 형벌과 관련되어서 네페시가 사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카레트는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 형벌은 항상 네페시가 나올 때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소속된 언약 공동체에서 제명을 당하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끊어진다는 의미의 형벌입니다. 카레트 형벌은 끊어진다는 게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죽는 죽음을 꼭 의미하진 않아요. 육신적인 죽음이 수반되는 것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형벌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위기에서 무트라는 동사를 표현해요. 그래서 죽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명을 잃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죽음은 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페시는 무트랑 같이 쓴 적이 없어요. 무트라는 표현,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표현은 뭐랑 쓰겠어요? 아담이라는 표현과 같이 쓰겠죠.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 이걸 표현할 때는 아담이 무트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영혼, 내적인 측면은 죽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카라트,
끊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무트랑 관계를 짓고요. 그리고 네페시는 카레트, 수동형으로 하면 요 형벌과 관계를 지어서 일관적으로 레위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아까 전에 이시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정리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히브리어를 왜 저렇게 또 난리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히브리어 막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와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 무엇인지를 레위기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 이해가 잘 안 되면 여러 번 들으시면서 들어보시면 잘 이해될 거예요. 그냥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시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샤가 여자고 이시는 남자입니다. 남자와 여자 할 때 보통 이시를 표현하고요. 아니면 영어로 치면 이시 그러면 이치, 각각 사람, 각각의 사람, 그런 표현을 할 때 이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 이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람을 표현한 것은 레위기의 94회에 사용이 되는데요. 그 용례는 이시를 두 번 써가지고 이시 이렇게 쓰면 누구든지라는 그런 뜻으로 의미로 사용되고, 그리고 여자와 대조되어지는 남자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거나 남자와 대조되어지는 여자 그 의미로서의 이시, 남자, 그런 의미로 생물학적인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샤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람 가운데 남자를 표현할 때 그때 이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영어랑 똑같이 제기적인 용법으로 자기 자신, 각각 이런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각각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이 무엇을 할 때 이런 일반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도입하기 위해서 이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론적으로 이시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서로 상호관계, 인간 상호관계를 표현할 때 주로 등장을 해요. 남편과 아내, 이때 이샤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각이 서로 이런 표현을 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백성들 사이의 상호관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인관계적인 측면의 개념으로 이시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아담이나 네페시 같이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개념에서도 이시가 사용될 때가 있는데, 이때 이시는 아담과 똑같이 사람의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측면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네페시 같이 내면적인 측면, 영혼이라고 불리우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면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네페시와 같은 의미로도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은 사람인데 육체적인 부분, 신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영혼, 내면적인 존재,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사람의 내적인 부분, 사람이지만 내적인 부분을 할 때 네페시를 쓰고, 이시는 상호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이런 본질적인 측면이랑도 같이 아담의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그리고 네페시의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시는 아담같이 무트,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당연히 사용이 될 때가 있겠죠. 그리고 네페시 같이 카레트, 끊어지다, 단절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지금 네페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인간의 육체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면적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요거를 구분하면서 레위기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은 네페시로 인간을 표현하고 있을 때예요. 네페시로 인간을 표현할 때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요.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닌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지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기어다니는 것들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자기를, 요게요, 자기가 아니고 너희 네페시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규정이겠죠. 기어다니는 것들 때문에 너희의 네페시를 가증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44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근데 스스로란 말이 없어요. 원래는 너희 네페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역개정 보는 거랑 히브리어 원어 보는 거랑 약간 이런 부분이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냥 의역을 해놨으니까. 자, 이 경우를 본다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증하게 될 수도 있고 더럽혀질 수도 있고, 지금 가증하게 너희들을 네페시를 만들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부정하게 더럽히지를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은 가증하게 안 되고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은, 가증하거나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실체로서 네페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페시는 본질적으로 순수한 실체, 죄가 없고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실체, 중립적인 실체로 표현하고 있을 때에는 항상 네페시가 죄를 짓고 부정하게 되고 가증하게 되지 말라라는 걸 표현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인간의 네페시가 순수하고 중립적인 상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더럽히지 말라라고 했냐면 더러운 네페시가 더럽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한 상태에서 더럽혀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항상 네페시가 이러한 문맥에서 등장을 할 때 그럼 네페시는 원래 깨끗한 것이었는데 더럽게 되는 건가? 아니요. 너희들이 이것을 말미암아 더럽게 될 때 그런 개념에서만 이 네페시가 순수하고 중립적인 것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여러분의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들을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네페시는 본질적으로 순수할 수 있는 것처럼 순수한 네페시가 더럽혀지지 않게 해라, 순수한 네페시가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표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레위기에 있는 다른 모든 규정들이 암시하는 바는 인간의 네페시는 이미 그 자체로 자기 중심적인 죄의 경향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힐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상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가증한 것을 안 먹으면 순수하고 깨끗한 중립적인 죄 없는 상태로 있을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앞으로 주의하면서 언급을 하겠지만 인간의 네페시는 단순하게 깨끗했다가 더럽혀지는, 오염되는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네페시가 바로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는 상정을 해놓고 모든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강해를 할 때 네페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생영이라고 하는 게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렇죠?
네페시는 네페시인데 하야,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네페시. 창세기 2장 7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네페시의 상태는 타락 이전의 상태예요. 살아있었던 생명, 살아있었던 그 네페시, 우리로 따지자면 순수하고 깨끗하고 중립적인 그 인간의 내면적인 측면, 본질이 타락 이후에는요, 파멸되어지고 죄성으로 오염된 파멸의 네페시로 변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네페시 하야라고 표현된 것은 창세기 2장 7절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네페시 하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때는 인간만 네페시 하야가 아니고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 뭐 물고기라든지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네페시 하야라고 표현을 해요.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럼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네페시는 살아있다는 게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말이 아니랬죠.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 측면에서 살아있는 네페시, 살아있는 영혼. 그러니까 원래 타락 전에는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하나님이랑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영혼이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네페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는 그 네페시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끊어져 있는 파멸된 네페시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네페시,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표현된 거, 이 부분은 성경에서 딱 3번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한번 등장을 하고요. 1장에서도 나옵니다. 1장에 이제 동물들, 생물들, 바다에 있는 생물들 이야기할 때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 사건에서 인간과 그리고 동물들, 요걸 가리킬 때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개념이 한번 등장을 하고, 두 번째 등장하는 거는 인간이 파멸의 네페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본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쁘고 악한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죄인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가 만연하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는, 와, 어떻게 저렇게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저렇게 다 악해?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적인 개념에서 악하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세 때가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노아 때랑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노아 때는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했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비즈니스하고 논 갈고 밭 갈고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는 그때예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말세 때도 너희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너희들을 하면서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그게 죄인가요? 원래는 죄가 아닌데 창세기 3장 파멸의 네페시를 가지고 난 인간은 그 모든 삶들이 다 죄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활동들 움직이는 것들이 이 네페시, 타락한 네페시의 영향으로 죄성에 완전히 붙들린 네페시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나 중심적으로 다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같은 걸 할 때도 결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따라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마음의 계획이 다 악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기중심적인 네페시, 애기도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죠? 부모님 절대로 신경 안 쓰죠. 자기중심적으로 전부 다 삽니다. 인간이 다 그래요. 그걸 보고 죽어있는, 아까 전에 살아있는 네페시에서 죽은 네페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파멸의 네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파멸의 네페시들이 온 땅에 가득하니까 죄악이 충만했고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을 하시죠. 싹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
노아의 식구들 8명 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세기를 시작하시죠. 그게 이제 노아 홍수와 그리고 방주를 통해서 8사람으로, 노아를 중심으로 8사람으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시는 거죠. 베드로도 그 기점을 이전 옛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창세기 9장을 지금 시대, 옛 세상과 그리고 새로운 세계,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죠, 세상을. 그 창세기 9장의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무지개도 나오고 그러죠, 창세기 9장에. 그때에 또다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다시 관계가 언약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로 본다면 노아는 두 번째 아담이 되는 거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재창조하고 그리고 새롭게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때 나타나는 게 이 네페시 하야. 그 외에는 안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타나는데 그게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죠. 에스겔서 47장은 종말론적인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의 이야기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예루살렘,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그런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완전히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어진 종말론적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제단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차고 넘치는데 그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고, 그리고 그 물에는 뭐가 가득하게 되냐면 네페시 하야가 가득하게 된다. 이때 또 이제 살아있는 네페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창세기 9장,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이 세 군데서만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네페시가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 그 회복된 온전한 사람의 상태가 바로 네페시 하야고, 그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때,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9장 사이에 있는 모든 인간의 영혼들은 파멸의 네페시, 창세기 9장에 회복했는데 곧바로 무너지죠. 그 다음부터 또 파멸의 네페시. 언제 이게 살아있는 네페시가 되냐? 마지막 성전이 완성돼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그들에게 닿고 그들을 살렸을 때, 그때 그들이 또다시 네페시 하야가 되는, 딱 이 세 군데에서만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장면에서만 네페시 하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든 네페시는요, 네페시 하야와 대조되는 의미로 다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표현할 때 네페시로 표현한다는 건 이미 죄인인 인간, 죄의 경향성이 강한 인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파멸의 존재라는 의미로 네페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페시는 더 이상 죄와 관련해서 그래서 중립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더 이상 내가 죄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깨끗해, 이렇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네페시가 반드시 피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피 없이 나아갔다 그러면 무조건 죽음입니다. 왜? 본질적으로 파멸의 네페시, 본질적으로 죄성에 완전히 꼭 잠겨있는 그런 네페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철저하게 죄로 점철됐다, 그거는 우리 지난 주일에 설교했지만 자기 중심으로 철저하게 점철된 인간, 요걸 보고 파멸의 네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남자와 아담이죠. 첫 여자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들은 친밀한 하나님과의 임재에서 끊어지고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의 네페시는요, 의식을 하든지 아니면 의식을 못 하든지, 의식적으로든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지 하나님에 대항하는 자기 중심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네페시라고 하는 표현,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은 주일에 설명한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본성. 그래서 네페시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인간, 영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 이렇게 네페시 나올 때마다 다 해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힘들겠죠? 인간 나올 때 너희들이 나와라. 그 너희들도 네페시로 쓸 때가 있거든요.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가진 자들은 나올지니라.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영혼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오늘 네페시 배웠잖아요. 네페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레위기를 우리들이 공부하면서 네페시라는 표현을 쓰면 완전히 타락해서 죄로 점철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자아, 인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네페시 그러면 오늘 설교 안 들은 사람은 뭐야, 네페시가 뭐야, 세페시, 다섯피시 이게 아니고 네페시는 인간의 죄성으로 점철된 그 죄성이란 거는 자기 중심적으로 완전히 편향된 그런 파멸된 인간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끊어지고 그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그거를 레위기에서 네페시라고 하는구나. 이해가 쏙쏙 잘 되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마치 사르크스와 같은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사르크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사르크스가 우리나라 성경 개역개정에서는 육신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거의.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 flesh는 살이거든요. 육신. 근데 신약 성경에서 사르크스, 육신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몸 혹은 육체를 표현하는 소마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아까 전에 아담과 같이 그냥 우리 육체, 몸 요걸 표현할 때는 소마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요. 그 몸은 그냥 육체적으로 이 땅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거는 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는 단지 소마일 뿐이다. 너는 단지 육체일 뿐이다.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너는 그냥 육체, 그냥 살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리고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을 당하는 무트, 아까 전에 죽음을 당하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의미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도 소마랑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사르크스라는 것도 사르크스도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사르크스는 뭐냐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육신과 세상과 자기 자신 중심적으로 죄성에 빠져 있는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자면 소마는 육체 그리고 사르크스는 육신. 그렇게 한국말로는 이해를 하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세상과 육신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표현할 때는 사르크스. 그럼 예를 들어서 육신의 법이 그리고 내 육신은 약하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당연히 사르크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신약 성경에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레위기서에서도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이란
그리고 네페시라고 하는 표현이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잘 봐야 될 거는 아까 전에 이시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에는 아담 같은 의미로 표현이 됐고 어떨 때에는 네페시 같은 의미로 표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뭐 각각의 그리고 상호 관계적인 그런 관계 말고 이런 아담의 의미로 사용됐을 때랑 네페시의 의미로 사용됐을 때 그때는 우리들이 본문을 또 주의하면서 자세히 그거는 문맥 속에서 이거는 지금 아담의 의미로 쓰였구나, 이거는 네페시의 의미로 쓰였구나, 그거를 이제 우리들이 분별을 하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담과 네페시의 구분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서에서는 각각 여러 가지 다양한 의식과 그리고 제사도 의식이죠. 다양한 의식과 규정들을 주고 있는 건데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식과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는 네페시, 생명, 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죽어있는 하나님 앞에서 끊쳐진 파괴적인 파멸의 네페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의식과 그리고 규정입니다. 그래서 파멸의 네페시, 죽어있는 네페시인 이스라엘을 살아있는 영혼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의식이고 규정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들이 그 맥락에 두고 모든 의식과 규정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런 그냥 종교 제례 의식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파멸의 네페시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네페시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의식과 규정들의 이야기다. 이게 레위기서의 전체적인 맥락에 깔려있는 본질적인 인간론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네페시로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죠.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단순하게 창세기 1장 2장에 혹은 창세기 9장에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서 47장은 좀 다르겠지만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원래 타락 전에 창세기 3장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네페시 하야로 회복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창세기 1장 2장의 네페시 하야보다 더 나은 네페시 하야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영혼은 영원한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는 죽을 수 없는 파멸될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없는 네페시 하야로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페시 하야였다가 파멸의 네페시였다가 이제 더 나은 네페시 하야로 사실은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은 네페시 하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의식과 규정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단순하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제사 의식,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어떤 지켜야 될 명령, 규례, 요게 아니고 전부 다 요 부분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되고 요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레위기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인간을 나타낼 때 네페시라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위기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간론에 대한 뭐 더 자세하게 또 더 풀어서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그 레위기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관점이다라고 인간론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쉬운 내용인데 제가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레위기 전체의 이야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 복잡한 의식들과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인간의 온전한 회복,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이 세워져 나가는 중요한 은혜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는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저희들이 또다시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경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레위기를 통해서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